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오밤중에 열병식 하는 것도 섬뜩한 일입니다만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격인 각 지방의 노농저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특이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을 맡은 비상방역종대와 보건성종대가 열병식에 참가했고요. 오토바이, 심지어 트랙터 등을 동원한 기계화 종대라는 부대도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계속 제기되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 정권이 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8일 북한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자격정지가 되면 내년 2월 중국이 개최할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 IOC가 각 회원국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IOC가 함구하고 있지만 통상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평양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보다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더 아픈 부분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등 IOC 전문 기자들은 IOC가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몰수한 셈이다, forfeit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부지참은 남북한 좌파 세력 모두가 한방 얻어맞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3월 대선 직전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한 평화쇼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김정은과 접촉하고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했고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남북 수뇌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반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개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만큼 왕위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런 구사는 일단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지면서 모두 산통이 깨져버린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곧 있을 유엔 총회에서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대북 메시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왔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는 시편 2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 벌어지는 셈입니다. IO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IOC가 의로운 집단이어서는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괘씸죄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발단 중 하나는 한국 정부가 부르짖힌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정권의 의사를 전달받은 IOC가 북한의 여러 차례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여기에다가 IOC가 안팎으로 각종 리스크를 감내해가면서 개최했던 도쿄올림픽에도 북한은 무단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고했습니다. 이게 결정타가 됐죠. 요컨대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버린 꼴입니다. 이번 결정을 IOC가 발표한 방식도 주목되는데요. 토마스 바이 IOC 위원장 본인이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IOC의 집행위원회지만 바우 위원장 본인이 직접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이것은 바우 위원장의 진노를 반영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우는 독일 출신으로 선악에 대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는 분별이 없는 인물입니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불과한 소위 남북 화합을 위해서 IOC 위원 시절부터 활약을 했고요. 소위 남북한 정권의 야합에 중재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에 당선되고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개최됐는데요. 그 직후인 3월 29일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바우도 이번에 북한의 경고장을 날리는 셈입니다. 그만큼 기분 나쁘다, 불쾌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평양 내부 상황이 IOC에 성실하게 응대해 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케 합니다. 물론 노회한 바우는 기자회견에서 자격이 되는 선수들에 한해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하는 것을 봐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넌지시 전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거나 남북 공동개최를 한반도기 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북한 체제의 내구성은 극도로 약해져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남북한 가짜 평화쇼, 거짓 평화쇼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위험한 복선 중 하나였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 남북정상회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불가가 번복되지 못하도록,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위 남북정상회담의 악한 꾀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발응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저희들은 파수꾼처럼 종일종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한반도 위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정욕과 탐심을, 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 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응하여 주옵소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하루속히 깨지게 하시고 가련하게 누이어있는 2,500만 동족들 해방받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의 악한 괴계, 마귀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사악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평양 위에 원산과 남포와 북한의 골짜기마다 주님의 영이 채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노예가 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어간 한국민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함께 남북한 동족들이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